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 또 결산의 달,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불러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내가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셔야 해결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야 이 죄가 사해지는데,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그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다 그 원죄가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왜 오셨냐면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식이에요. 이게 빅 뉴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고 즐거움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누가복음 2장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잘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감사하지요?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언제부터 캐롤이 안 나와요?
성탄 찬양이 안 나와요. 12월쯤 되면 KBS나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캐롤이 흘러나왔거든요. 거리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싹 들어갔어요.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은 극동방송이나 CTS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니, 주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빅 뉴스고 최고의 기쁨인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인데 잠잠해요. 잠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사는 그 삶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이렇게 막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삶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게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애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잉태에 그 기다림이 있고, 잉태를 했어요. 그럼 10달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애가 태어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났어요. 얘가 당장 뭐가 될 것인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기다림.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한 날을 살아간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기다림의 소망이 있으시지요? 아이들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장차 커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또 그 잉태의 그런 기다림도 있고 해산의 기다림도 있고. 근데 모든 인류의 최고의 기다림이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자,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남아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초림하신,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외치는,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다고 막 선전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두 번째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얘기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이 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고 소리쳐 외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1절의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거야. 자, 읽어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아직 안 오셨는데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데요, 그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냥 바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꼭 말씀하시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고대사의 왕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행차하실 때 어느 날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왕의 전령들을 보내서 왕께서 몇 월 며칠 날 이 지역을 방문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준비하느라고 야단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데 그 왕의 오심을 미리 전해주는 전령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정확하게 지역까지 베들레헴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일을 하셨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못마땅해요. 그래서 쫙 세상을 보는 가운데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홍수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띄네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로 가득해.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어. 너는 배를 만들거라.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 안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아무도. 노아가 나이가 들더니 치매가 왔나 봐. 아들들 셋이 있고 매일 산 꼭대기에서 뭘 만들고 있어. 사람들은요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 딱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한 100년 가까운 세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다 완성됐어요. 거대한 배입니다. 운동장만한 그런 배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질 것이라고. 그 노아가 그냥 막 사람들을 차에 다니면서, 여러분, 배를 안 만들었어도 올라타시면 됩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막 외치는데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 살았지만 그 방주 속에 노아 8 식구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문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준비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전부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노아를 세우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성이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50명 있어도 망합니까? 기도하는 50명도 함께 그냥 다 멸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요. 또 45명, 40명, 마지막 10명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황불로 갑자기 쏟아본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셔야 돼요. 왕이 행차만 해도 길을 닦고 그런 것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외쳤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뭐 오신다고 하는 말씀,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처녀물 오신다, 오셨지요. 다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 약속이 있다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그 22장의 마지막 20절, 21절을 보면 그게 끝절이에요. 우리 가진 성경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가. 지금 너무 이렇게 살기가 편리하고 부유하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지요. 지금 오시면 큰일 나겠어요.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60억이라면서요.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심에 기다림도 없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아이고 주님 오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 안 오셔도 돼요. 그래도 주님 오세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늘 그런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십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초림하신, 오신다고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외치는 것이, 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요, 안 믿는 집사님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두 부부가 앉아서 그 교회에 나가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 휴거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대. 자네는 안 믿겠지만 나는 믿어.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난 믿어.
너 남 믿지? 너 이 땅에 남겨질 거야. 너 남겨지면 엄청 환란이 많어. 어려움이 많어. 그래서 말인데 예수님 오시면 내 집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어.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원하면 각서까지 써줄게.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에 다 이렇게 써줬어요. 주님 오시면 이 땅은 넣고 이 집은 넣고, 주님 오시면 데려감 당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고, 남겨질 사람들 그 땅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각서를 써가지고 이건 친구 자네 거네, 이 차도 자네 거네. 그랬더니요 밥도 잘 얻어먹고 생각지 않은 각서까지 다 받았어요. 집 문서에 각서 봐요. 땅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누군지 모르지만 빨리 와가지고 이 집도 내 거, 이 땅도 내 거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집도 넘겨주고 차도 넘겨주고 다 넘겨주나? 천국이 뭔가?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이 친구가 이렇게 다 나 넘겨주나?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이란 곳이 어디야? 이 생각이 그 머리를 지배하고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이 땅에 남겨져서 환난을 당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게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막 천국이 어디야, 천국이 어디야. 처음엔 예수님 오시면 그 땅을 갖고 집을 갖는 거 좋아했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그 고민 속에 있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복의 친구, 나에게 자네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 아멘 좀 합시다. 나에게 전 재산을 주지 말고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면, 이렇게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왔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그저 새 속에 살아가면 누가 주님 오신지 알겠어요? 우린 막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막 불도 트리도 다뤄놓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주님이 오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친구 보셨지요? 재산 다 각서를 다 썼어요. 나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천국 가면 필요 없어. 너 다 가져. 이게 금방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고민되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저 친구는 대체 뭘 바라보고 살길래 저렇게 주일만 되면 올스톱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누구기에 저는 이렇게 허탄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믿으시지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우리 하나님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힘있게 외칩시다. 대림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기쁨의 외침이 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닦으라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주인으로 임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게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화면에 같이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왕이 저 시골 그 학교를 방문한다면 아마 미리 말씀하겠지. 이렇게 금년 8월에 방문한다고. 그럼 비포장 도로를 전부 아스팔트 깔고 다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의 길을 예비해야지. 산은 깎아서 길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화면에 같이 봐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세례가 뭐지요? 물속에 들여 나오는 건데 내가 주인했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대림절은요, 내가 주인했던 이 삶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시는 삶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나는 신발끈도 감히 묶을 수 없어. 나는 신발끈도 풀어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이분을 삶의 왕으로 모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다 비우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여러분, 이사 갈 때, 집을 이사 갈 때 사는 사람이 그냥 하고 대충 하고 갔는데 그냥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도배하고 또 수리하고 그리고 들어가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십니다. 배를 같이 만드십니다. 치매 걸렸나 봐, 치매. 아들 셋들고 매일 산에 가서 뭘 만들고 있어. 어이구, 저런 딱한 노인. 다 비웃었어요. 아니, 일주일 후면 홍수 심판이 이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답니다. 수많은 시대의 징조를 봐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데 아무리 외쳐대도 안 듣고요. 귀를 막고요.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늘이 빵꾸 났나 봐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곳이 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산으로. 마지막 꼭대기. 그때 노아의 배가 딱 뜨는 거예요. 딱 뜨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말틀을 걸. 참 껄껄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을 통해서, 대강절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다.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주님이 주인 되도록. 베들레헴에 갔어요. 호적하라는 명령 내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관마다 문을 두드려도, 이렇게 곧 해산할 이 산만한 배를 안고 그 사모가 문을 두드려도 방이 없대요. 방이 없대요. 빈 방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려도요, 다 노예예요.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곧 다시 온다고 외쳐대도요, 안 들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가운데 5명은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빨랑 들었어요. 등만 이렇게. 신랑이 금방 오지 않아요.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근데 등에 들어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서 불이 꺼질락 말락 하는데, 그때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기름과 등을 준비해간 지혜로운 신부들은 기름을 채워서 다시 불을 켜고요, 등만 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는데 신랑이 왔다네요. 기름이 좀 꺼져요. 기름이 꺼져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넣고 오라고.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고 가고요, 기름 사러 가서 기름도 갖고 왔더니 안 보이세요. 소리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아니, 분명히 열 처녀 함께 있었잖아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과 함께 가고, 기름 사러 간 동안에 기름 채워서 왔더니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몰라. 읽어봐요. 계속.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말세구만, 말세. 세상 끝이구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말세란 말은요, 세상 끝이란 말인데, 세상 끝이란 얘기는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게 대림절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거부하는 자는 멸망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해. 당신을 보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사십시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나이롱이구만, 나이롱.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영향력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길을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부러운 길은 평탄하게 다지셔야 되고, 비포장은 포장을 해야 되고요, 주님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대림절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만일 준비치 않으면 등만 떨렁 들고 내가 예수님이란 말만 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아요. 깨어서 신랑 예수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오실 때 어느 때 오시든지 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을 밝히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이요. 이런 소망가족들이 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